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서로 받으라.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16장 27절에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공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마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최종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서로 뜻을 같이 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한 뜻을 가져야만 합니다. 서로가 자기 뜻을 내세우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서로가 자기 주장을 하고 딴 마음을 품고 뜻이 다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는커녕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뜻을 같이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우리는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을 주장하면 상대방도 자기 뜻을 주장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주장하고 예수님의 뜻을 함께 받을 때에 우리는 한 뜻이 되고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7절을 보면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받아서 한 뜻을 이루고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은혜와 평강교회가 되고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바울이 서로 받으라, 한 뜻을 가지라고 한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로마는요, 국제도시였어요. 다문화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가 제국의 중심부기 때문에 각처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교회 역시 똑같지요. 다인종이 모이고 다문화가 모이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은요,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방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 간에
신앙도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갈등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갈등이 음식 문제였습니다. 구약에는요, 정결한 음식이 있었고 부정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과 고기가 제시되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음식과 고기에 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부정한 음식과 고기는 먹지 않아야 된다는 그와 같은 자기들만의 신앙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방인 성도들은요, 신약 시대에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해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먹으면 괜찮다라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그룹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문제가 된 것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음식으로 먹을 짐승들을 먼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다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에다가 고기를 내다가 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가운데 어떤 이들은 나의 신앙 양심으로는 우상 앞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채식주의를 고집합니다. 채식만 먹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한 어떤 신자들은요, 아니, 음식은 다 같은 음식이지. 그렇게 믿음이 약하냐. 믿음으로 아멘하고 먹으면 다 먹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믿음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했고 또 먹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먹고, 못 먹겠다는 사람은 안 먹으면 되는 건데, 이 서로 간에 비판하고 서로 간에 업신여겼던 데 있다는 겁니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뭐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렇게 업신여기고, 또 먹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우상 앞에 바쳐졌던 고기를 어떻게 먹냐?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유대인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을 향하여 또 경멸하고, 또 이방인 성도들은 아니 지금이 신약 시대인데 하면서 그들을 비판하고, 이렇게 갈등했던 그 시대가 초대교회였고, 그리고 초대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의 분열된 모습을 보면서 14장 20절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아니, 음식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분쟁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해야 할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음식 먹는 문제가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사소한 것까지도 생각을 달리할 때가 있어요. 견해를 달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생각을 달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견해를 달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비방하고 정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지럽게 되고 하나님의 사업이 막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분쟁과 분열과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은 교회고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요, 행동도 다르고요, 심지어 말하는 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다른 것은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찌 보면 다른 것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요, 사람마다 수준도 다르고요, 사람마다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르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것을 비판하고 다른 것을 업신여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심각한 상황 속에 놓여있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 해결책은 우리도 따라야 할 해결책이에요. 그 해결책은 바로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서로 받으라. 자, 우리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인사하십시다. 당신을 받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서로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받는 것인가? 로마서 14장 1절에도 받으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 7절에도 받으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의 헬라어 프로스람바네스세라는 말은요, accept, 받는다라는 거죠. 주면은 accept, 받는다. receive, 받는다. 이런, 수용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받는다는 말은 첫째로 서로가 넓은 마음,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받으라는 말, 이 헬라어는요, 동질성을 인정하고 구성원의 하나로 여긴다는 뜻이에요. 동질성을 근거로 해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뜻이에요. 사실 저와 제 아내 닮은 것 같지만 서로 다른 점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달라요. 저에게 세 아이들이 있잖아요. 세 아이들을 보면은 달라도 정말 달라요. 생긴 것만 다른 게 아니고요. 성격도 다르고 정말 달라요. 서로의 다름만 보면서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판하면 남편과 아내가 왼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왼수가 되는 겁니다. 서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포커스를 어디에 두냐면 동질성에 두는 거예요. 동질성. 한 가족이라는 동질성에 포커스를 두면 서로의 다름을 우리가 수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인정할 수가 있고 포용하게 되어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서로 받으라라는 이 말은 동질성에 포커스를 두라는 거예요. 다름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다르지요. 예, 한 분 한 분, 성도 한 분 한 분 정말 다릅니다.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정말 다르지요. 예. 어떤 분은 웃으시는데 웃음이 나올 정도로 다르지요. 예. 생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격도 다르고요. 그리고 사고 방식도 다릅니다. 살아온 생활도 다르고요. 형편도 다르고요. 상황도 다르고요. 정말 달라요. 직업도 다르고요. 좋아하는 색깔 써보라 그러면 정말 가지각색으로 나오지요. 그리고요, 재능도 다릅니다. 그리고요, 믿음의 색깔도 다릅니다. 믿음의 색깔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포커스, 강조할 것은 한 가족, 믿음의 가족이라는 공동체, 우리 은혜화평강교회의 가족 구성원이라는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지. 이 한 가족이라는, 이 믿음의 가족이라는 이것은 제껴두고 서로가 다른 것만 포커스를 두고 그것만 우리가 내세우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정죄하면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다툼만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받으십시오. 서로 받으십시오. 주님은요, 내가 변해야 받아주시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병이 들었으면 병이 든 대로, 배우지 못했으면 배우지 못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이 받아주시는 그 모습입니다. 동문의 세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동물들이 몰려왔는데 호랑이가 동물들의 그 총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나귀는 멍텅구리잖아. 필요 없어. 가라. 토끼는 겁쟁이잖아. 이 전쟁터에 겁쟁이가 무슨 소용이냐. 너도 가라. 개미는 조그마고 이 전쟁터에 뭐가 쓸모가 있겠느냐. 너도 가라. 코끼리는 등치가 산만해가지고 매복하려고 해도 상대방에게 금방 눈이 띄기 때문에 어떻게 전쟁에서 써먹을 데가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여기저기서 서로의 다름을 지적하면서 비판하고 불평하고 바로 이때에 호랑이가 산이 떠나가도록 호령을 합니다. 시끄럽다. 모두 조용히 해라. 당나귀는 입이 기니까 나팔수해라. 토끼는 발이 빠르니까 너는 전령해라. 개미는 작아가지고 눈에 띄지 않으니까 너는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영탐하는 영탐꾼 해라. 코끼리는 등치가 산만하고 힘이 좋으니까 뒤에서 군수물자 날라라. 그러고 보니까 전부 다 전쟁에서 쓸모가 있게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상대방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밀어내죠. 닫혀 있는 마음, 이건 좁은 마음이에요. 편협된 마음. 그래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닫힌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냥 불평거리, 투성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나 자신을 봐도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나 자신을 봐도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사람도 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품을 수가 없어요. 차이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 마음이 열려야 돼요. 내 마음을 넓혀야만 합니다. 제일 먼저 나 자신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으로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열린 마음,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여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기억하세요?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은 채워주고 부족한 것은 도와주고 허물은 덮어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요, 약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점과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장점이 보이면 말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강점을 보이면 재능을 보이면 인정해주고 이것이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랑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가 열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서로 받는다는 말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뜻이에요. 본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한 원칙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존재.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다른 어른들을 기쁘게 합니까? 그냥 방긋방긋 웃어만 줘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싸기만 해도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요,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만 기쁨이 되는 유익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자체만 해도,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자체만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그것으로만 해도 서로가 서로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유익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좀 돋보이려고 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정치가들은 더해요. 뭐 한번 좀 튀어보려고 별의별 말 다 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을 좀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좀 높여주고 다른 사람의 존재를 좀 부각시켜주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받아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받아주라고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누가 이런 일을 합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이 먼저 서로를, 약한 자를 받아주고 상대방에게 기쁨이 되고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고 상대방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되십시오.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십시오. 어느 때까지 나만 바라봐 달라고, 나만 이해해 달라고 이런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해해 주고 품어주고 포용해 주고 받아줄 수 있는 믿음의 강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강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기쁨으로 담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어느 때까지 자기를 알아달라고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먹는 자는, 여러분, 먹는 자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에요. 먹는 자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입니다. 모든 음식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먹을 수 있다. 이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주일만 거룩한 날이다. 주일을 지켜야 된다. 이게 믿음이 약한 분들이에요. 죄송하지만. 믿음이 강한 분들은요, 주님이 주신 날은 모두 다 주의 날이기 때문에 모든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왜 주일날만 거룩하게 지키냐? 다른 6일 동안도 내가 있는 처소에서 거룩하게 말하고 거룩하게 행하고 거룩하게 행동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날을 거룩하게 보내야지. 이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 믿음이 강해서 모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고기를 먹지 않는 자들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먹지 못하는 자도 역시 믿음이 강하여서 먹는 자를 정죄하지마,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받는 거예요. 서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떻게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나는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내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절제하겠노라. 나도 술 마실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술 마실 수 있는 자유를 절제하노라. 이게 믿음 더 좋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이란 사랑입니다. 사랑의 법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의 연약함을 담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법, 주님의 사랑의 법을 다 성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린아이들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리들도 받아주시고요. 창기와 죄인들도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서로 받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서로 받으십시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받아주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허물 많은 여러분을 사랑으로 받아주신 것처럼 받으시기 바랍니다.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합평강교회 지체 중에도 서로 받아주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마음을 넓게 열고 손을 먼저 내밀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이나 직장에서 받지 못하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받아야만 합니다. 바다는 아주 넓어서요, 세상의 모든 물을 다 받아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넓은 마음, 열린 마음으로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뜻을 같이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